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침 예배 때 혼란했던 이스라엘, 또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하박국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정리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3장에서 1, 2장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답답함을 토로하던 하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마음에 의문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뜻을 깨달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찬양하는 3장 17절, 18절 찬양입니다. 나중에 설교 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의 태도가 변화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하박국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같이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박국처럼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많은 교회가 이 3장 2절에 중후반부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구절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푼다면 수년 내에 부응시키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소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흥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소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에서 주에 대한 소문,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시간에, 주의 때에 우리 이스라엘을 경치하시고, 경계하여 치리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우리를 뭐 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그 마지막 구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하는 그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1, 2장에서 왜 내가 그렇게 철없는 투정을 하나님께 부렸던가,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고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능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묘사하는 어떤 관용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장 초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이 대만은 에돔의 한 도성이고요. 바란은 바란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특정한 지형에서 오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곳이다. 이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33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시내 강야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광명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걸로 주로 심판을 하십니까? 질병. 그렇죠. 그리고 또 뭐로 가지고 하십니까? 가뭄. 그리고 전쟁.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4절부터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 질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 전쟁이 그 발밑에서 나온다. 그래야 가만히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온 나라, 열국이 전율하며 그 다음 구절이 영원한 산이 무너진다. 이때 산은 나라를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 그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영원한 산들도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도 엎드러진다. 자연계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 땅의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6절 하반부에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강대국이든 어떠한 나라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모습을 굉장히 이역동적으로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강체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당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즉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벨론의 압제를 당해야 할 시간입니까? 지금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여호야김 시대로 조만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타이밍이죠. 그런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죠. 지금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박국이 노래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적 시제나 또는 과거적 시제로 쓴다는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징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저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적갱이, 즉 심판의 도구로 잠시 활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2장에서 주님께서 1장 후반부와 2장 초반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 유다를 치겠다, 이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징치하시겠다는 그 말씀 16절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지금 자기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고 또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게 되므로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들어와서 내가 신음하고 있다. 이런 미래에 닥칠 큰 환난을 생각하면 인간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속한 존재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17절에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에 이런 지금 극한 공포라면은 17절이 나올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이 16절의 그 극한 공포를 극복하고 17절 찬양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박국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이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좀 우리 찬양 인도자 집사님하고 언언을 해서 이 노래를 함께 우리가 한번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찬양 혹시 있는지 한번 봐줄래요? 그 책에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이제 찬양의 그 가사가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제가 이걸 조금 죄송합니다. 문장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의미 전달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뭐뭇할지라도 나에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다음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없으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맨 마지막 17절 맨 마지막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을 각 영역마다 제가 갖다 붙여봤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양식이었죠. 나에게 양식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포도 양식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역시 양식이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역시 양식입니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재산, 갓산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가진 물질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러할지라도 나에게 여호와가 계시니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16절에서 17절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을 생각하니 내 뼈가 아픈 시린 그런 극한 고통을 제가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박국이 17절에 가서는 비록 내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겠다. 우리가 이런 신앙, 이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뭐뭇할지라도의 이 신앙은 또 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다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 초반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 고백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그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악에게 타협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고백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채워져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분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여기까지 나가면 더 큰 신앙이죠. 사람은 부정적인 미래가 예측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피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의 선조 하박국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러한 사람들은 현실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재백 지사님도 조금 전에 이제 날마다 회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면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제 가운데 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찬양곡을 부를 때는 정말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부르는지 아니면 그 가락에 취해서 그냥 가락에 휩쓸려서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찬양이라는 것은 그 가락에 가사를 얹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내 신앙을 고백을 실어서 가는 찬양이 참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느냐가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이 찬양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가. 그럴 때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먹을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양도 있고 소도 다 있잖아요.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부족한 건 많이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수금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우리 찬양 전에 우리 또 집사님이 새로 이제 교회의 일꾼들을 뽑고 또 남여전도회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어지고 아직 명단이 안 올라왔는데 예배 전에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은 이경희 권사님 그대로 유임을 하셨습니까? 남전도의 회장님은 오늘 이정식 집사님, 남전도의 회장님이 되셨네요. 두 분 이제 내년에는 운영위원으로서 또 이제 교회의 큰 일들을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좀 더 성장하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는 어느 분이 조부 집사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운영위원이 저하고 장로님하고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안수 집사 대표 한 분, 이렇게 5분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맡아서 이루어 나갈 건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가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을 맡으셨을 때에 사실은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일을 안 하면은 힘든 것 없어요. 일을 안 하면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을 맡으면은 그 모든 말들을 내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때 오늘 이 하박국의 찬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의 삶이, 그의 형편이 넉넉하고 풍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뼈가 시리도록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귀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다정히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힘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